얼마 전에 그거 있었는데 제가 금강경 봉창기도 끝나고 다음날 중국 스님들이 와가지고 그것 좀 제가 좀 더 설명해 주는 게 있었어요. 전에 작년에 우리가 남아선사 중국의 광동성 남아선사 갔을 때 그 스님들이 되게 잘해줬어. 그래서 찾아오랬더니 진짜 오네. 그냥 해본 말이잖아. 왜 오냐고. 그리고 나 그 전날 철야에서 졸려 죽겠구만.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같이 간 일행들이 참 대우를 잘 받았기 때문에 그 스님 거기 선물도 많이 받고 그 스님들은 진짜 대단하던데. 우리 온다 하니까 딱 차 앞에 이렇게 대기해 있고 버스 오기 전에 대기해 있고 우리 간다고 한 뒤로도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출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기사한테 빨리 가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출발해야 가는데 막 뒤에서 또 뭐 보살님들이 뭐라고 막 꿍시렁거리고 뭐 어쩌고 하면서 막 늦어지는 거야, 출발 시간이. 근데 그 스님들이 땡볕에 이렇게 쫙 이렇게 서 있으니까 미안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오기 전에 딱 또 가서 이렇게 서 있고 갈 때까지도 서 있고 그렇게 해서 힘들어. 말로 듣지 말라고 그냥 인사치레잖아. 가지고 그걸 이제 소개해주고 뭐 적광전에 가서 여기 이제 하고 참배하시락 하고 이랬더니 구령하더라. 구령이 유교에서도 구령하거든요. 목탁 없을 때는 구령이에요. 옛날에 유교는 어떻게 구령하냐면 그러니까 재배, 삼배 뭐 이런 거 이해가 됩니까? 유교는 배, 입, 배는 절하라는 뜻이고 입은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사상에서 배, 입, 그다음 평신 그런 손을 이렇게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목탁이 없으면 구령이야. 근데 구령으로 통하는 데가 있고 저런 신호용구를 써야 되는 데가 있어요. 구령으로 통하는 거는 제사 정도는 구령으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유교에서는 구령으로 끝나고 거기에 맞는 의식도구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왜? 제사는 그렇게 큰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 그냥 혈족 문화니까. 그런데 사찰은 혈족이 아니고 추모예거든요. 동서남북에 떼거리 다 있죠. 우리 영가촌은 수료무차대회 한 1,500명 이상 거기 계셨었잖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구령으로 돼? 이게? 마이크를 안 쓰는 상황에서 목소리가 커. 안 들려요. 그럼 뭘로 해야 돼요? 목탁으로 하면 되죠. 저런 목탁 아니고요. 훨씬 더 큰 목탁. 그리고 재료도 구하기가 편충. 아니 맞잖아. 그냥 뭐 산에 사는데 뭐 나무 해가지고 반틈 쪼개가지고 하는데 뭐. 그래서 저런 문화들 찾는 게 생각보다는 재미는 있어요. 근데 찾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그리고 저것이 어떤 필연성에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명칭을 왜 그렇게 붙였는지. 그리고 원래 우리는 아마 목어라고 했을 거예요. 목탁이라는 표현은 유교 논어에 나오는 표현이고 원래는 그 시간을 알려주는 딱따기 같은 경고, 사이렌 같은 느낌이에요. 요 달 말에 태산 가는 팀이 있는데 그 금강경 봉창기도 그 태산 가는데 거기 보면 맹자에 보면 그 얘기가 있어요. 추성에 맹자가 살거든. 그래서 맹자가 공자를 되게 좋아해요. 공자는 곡부에 살아. 근데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곡부에 딱따기 소리가 들린다. 시간을 알리는 야경꾼들이 옛날 딱따기 뭐 이런 거 돌거든. 그쪽 소리가 들리는 거야. 우리가 판문점에서 뭐 북한 보이듯이.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경계할 때, 그 다음에 대중을 인도하고 각성시킬 때 목탁을 써요. 목탁. 그리고 목탁보다 좋은 거는 금탁입니다. 금탁. 금탁은 쇠로 된 거. 쇠로 된 방울. 저거는 나무 방울. 예? 달라. 금탁이 더 좋은 거예요. 금탁이 더 좋은 거예요. 목탁은 싼 거. 금탁이 소리가 훨씬 셉니다. 예, 그리고 비싸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쇳소리랑 관련된 거는 대부분 이제 저거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돌아가신 분들 영적인 거는 쇳소리, 그리고 일반 사람들과는 나무소리, 뭐 이런 식의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목탁 소리가 더 많이 들리고 뭐 제를 지낸다거나 뭐 천도제를 한다거나 하면 쇳소리가 훨씬 더 많이 들립니다. 요령 소리. 그리고 요령은 인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중국에 오면 도사한테 좀 뺏기죠. 그래서 어떤 속담이 있냐면 공자 앞에서 문자 쓰지 마라, 도사 앞에서 요령은 들지 마라. 도사 앞에서 요령은 들지 마라. 처음 들어봐요? 그리고 예전에 그 한 8, 90년대 강시 영화 보면 다 요령이 따당 따당 따당. 유럽은 필이고요. 우리는 목탁입니다. 사람들을 홀리는 그 요령. 띵, 띵. 그렇게. 그런 문화 배경들이 있어. 긴 얘기를 하기는 그렇고, 이제 오늘, 진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언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 말로, 진실된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진실된 말은 에너지가 있대. 인도에 어떻게 보면 이게 진실어 문화라고 합니다. 말의 문화고 진실된 말을 했을 때 그것은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대. 그러니까 우리 맹세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이런 언어의 문화가 축언입니다. 축언. 그래서 축언을 해야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거예요. 법회에 참석하면 마일리지 적립합니까? 아닙니다. 축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약간 옛날식 사고를 가진 사람이 축언은 다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원칙적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 몽창기도 때도 이렇게 보시면 맨 마지막에 축언할 때 여러 스님들이 붙어서 그냥 그걸 다 읽는 거야. 다 때려 읽는 거야. 그게 한 8,000장 되는데 그냥 다 때려 읽는 거야. 어떻게 보면 굳이 저럴 필요가 있나라고 싶지만 그게 마일리지 적립입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고 그 적립하냐 안 하냐 굉장히 큰 거예요. 적립을 안 해줄 수도 있어. 걔네가 그냥 그럼 이제 우리가 가서 이렇게 적립하잖아. 그죠? 꼴짜 받아고 그냥 살 때 적립을 해주면 되는데 기차처럼 꼭 이것들은 말 안 하면 안 해줘. 그러면서 나중에 또 말하면 인터넷으로 하시면 됩니다. 개똥 같은 놈들. 그냥 지구들이 살 때 해주면 되지. 안 그러면 아예 그 비용만 깎아주던가. 그냥 생각이에요. 그냥 생각.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축언이라고 하는 건 마일리지 적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다 언어의 문화입니다. 언어의 문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는데 제가 출가하고 한동안은 그게 있었어요. 축언을 할 때는 한 스님이 했고 여러 스님이 동시에 안 합니다. 한 스님이 했고. 왜? 들려야 돼. 들려야 돼. 한 사람이 하잖아? 들려.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요즘 잘 안 하는데 제가 외국에 성지순례 나가면 다른 스님들도 같이 모시고 가거든요. 근데 첫날 정도는 제가 혼자 하려고 해요. 혼자 그냥 축언을 해. 시간이 훨씬 길어져. 당연히 사람을 여러 사람이 있는 걸 혼자서 다 하니까 길어져. 그런데도 저도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혼자 불러야 이분들이 듣는다. 아니, 나눠서 하면 금방 해. 나눠서 하면 금방 해. 그래봐야 뭐 100장인데 100장 뭐 한 4-5명이 나눠버리면 그만 20장 읽는 거 뭐 그 일이야. 근데 혼자서 100장 읽으면 시간 꽤 가거든요. 그래도 저도 옛날 그런 꼰대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가하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축언 같은 걸 하고 있으면 그때는 진짜 신심 있는 스님은 서서 해. 그리고 이제 조금 빠진 스님들이 앉아서 해. 왜? 축언이 한 2시간, 3시간 한다. 축언 시간만. 아니, 의식 시간 말고 법회 시간보다 축언 시간이 훨씬 길어.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는 그 부처님 오신 날 제절에서는 혼자서 다 읽고 있죠. 아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옛날 제가 배웠던 방식들이 있어서 그래서 혼자 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또 진짜 조용해요. 지금하고는 달라. 지금은 사람이 많으면 막 자기들끼리 떠들잖아. 신도들끼리도 축원하고 뭐 저거 안에 막 이렇게 형님 쌍꺼풀 수술이 잘 됐어요. 뭐 이런 거 하고 눈을 좀 올리니까 훨씬 눈이 커졌죠. 뭐 이런 거 하고 있다고. 근데 옛날에는 진짜 조용했어. 다 들어. 마이크도 제대로 없어요. 그냥 육성을 들어. 그래서 이 양반이 끝날 때까지 듣고 없으면 없다고 와요. 축원이 아직 안 끝났는데 이름은 다 끝났어. 근데 그 뒷부분을 하고 있는 거야. 이제 뭐 다 잘 되시라고 이렇게 축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되면 와요. 그래서 쑤셔. 스님 내 거 안 나왔어요. 이렇게. 진짜야. 근데 그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 그때 이렇게 보면 한 가지 경우는 자기가 못 들은 거야. 그거 한 30분 막 이렇게 듣다 보면 계속 비슷한 이름들이 듣다 보면 내 건가 아닌가 뭐 이렇게 갈 수 있거든. 그 착오도 있고 하나는 동시에 2장 넘길 때도 있어. 이게 넘기다 보면 종이가 붙어가지고 넘어갈 때도 있어. 그리고 실제로 없는 경우도 그건 별로 그렇진 않은데 왜냐하면 요즘은 기도를 전화나 이런 걸로 올리는 반면 그때는 돈을 내고 그 자리에서 축원카드를 뽑았어. 그래서 자기가 올려놓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없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까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근데 그때 스님들은 또 그런 건 또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축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입으로는 축원 내용이 돌아가. 그러면서 그건 외우는 거고 손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니까 이 사람 축원장을 찾아. 막 넘기면서 찾아. 진짜 생활의 달인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 걸 딱 찾으면 여기 있구만. 이렇게 얘기해. 여기 있구만. 그러면 찌그러집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축원을 해. 되게 재밌었어. 그게 저게 되나? 축원장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때는 신도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알바 갈 정도의 절들이면 대부분 알바 가는 절은 신도가 많습니다. 알바 가는 절은 신도가 많아. 신도 없는 절은 알바를 안 써요. 그리고 대목 알바들은 또 조금 비싸. 왜? 그때는 인력 수급에 쉽지 않거든. 그런 일들이 있었어. 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원 문화, 이게 다 언어의 문화예요. 그래서 진실된 문화, 진실된 언어들은 에너지를 가진다더라. 축복, 축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이제 덕담, 복 받으세요, 뭐 이런 거. 그렇게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적 문화에서 어떤 핵심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진언이 2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 하나는 뜻 없는 거. 그냥 소리 자체로. 이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제가 막 한자에 능통하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이런 쪽에서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고 번역을 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는 알잖아. 한자를. 그리고 이제 뭐 반야신경이나 이런 거는 제가 반야신경 책도 쓰고 출판을 못해서 그래 책도 쓰고 막 이러니까 내용을 다 안다고 이해가 되시죠? 뭐 금강경도 내용 다 알고. 진짜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반야신경을 외우고 있으면 뜻이 머리에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노래 부르는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이 뭐 조용필 노래를 부르든 누구 노래를 부르든 뜻까지 막 생각하면서 부르지 않아.
아니, 그렇다니까. 한글 노래도. 그래서 한글로 설명돼 있다 그래도 그거를 외운다고 할 때 뜻을 생각하면서 하지는 않아요. 뜻을 생각하려면 머리 아프지. 약간 과부하 걸리지. 그래서 보통 때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뜻이 좋은 뜻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뜻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데도 그게 됩니까? 없는 거를, 뜻도 없는 걸 뭐하러 합니까? 음악을 생각해봐. 한국 가요야. 그러면 우리가 의지를 발휘하면, 이거 내일 같고, 이거 내 얘기 같은데? 이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오케스트라나 이런 거 연주하는 데 가보셨어? 가면 뭔 내용인지 잘 몰라.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 연주하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죠? 그게 소리에서 주는 감동이야.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꼭 가사에서 의미 전달을 받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사의 의미 전달 비중이 커지면 그것은 음악이 아니고 우리 같이 이런 언어입니다.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인지하고 계시는 거잖아. 음악은 굳이 그 부분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고. 어렸을 때 샹송이나 팝송 들을 때 뜻을 찾아보지 않는다니까. 억지로 찾으려고 하고 억지로 번역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어. 샹송은 못할 거고 영어 팝송 같은 건 할 수도 있어. 아무도 안 찾아봐. 아니 현실이 그런 거야. 그래서 멜로디가 주는 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언이라고 하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진언이 짧은 건 주라고 하고 어느 정도 그냥 일반 스탠다드한 거는 진언이라고 하고 긴 거는 다란이라고 해요. 다란이라고 해.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 하면 이렇게 다란이를 하면 좀 긴 거예요. 물론 그거를 꼭 맞추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냥 대부분 이렇다더라 하는 정도지 그게 법칙적으로 다 맞춰져 있느냐? 옛날 문화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냥 기본 설정이 그런 설정값으로 그렇게 주고 있다더라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주문이라고는 잘 안 합니다. 진언, 다란이라고 하지 주문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해요. 약간 이거는 주술적인 그런 쪽으로 이런 거 구분 잘하는 사람 별로 없다. 다란이는 번역하면 총지라는 뜻입니다. 총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쉽게 말해서 좋은 것의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진언 수행을 하게 되면 내가 이런 수행법을 나중에 좀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진언 수행을 하게 되면 뜻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때문에 됩니다. 소리, 음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니까. 그리고 진언도 유행하는 거는 제가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셨어요. 성철로 스님이 예전에 아비라 기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서경산 스님이 춘부다라니 춘부 뭐 이래가지고 또 하고 뭐 이런 걸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일탄 스님께서 광명진언 기도를 했고 근데 사실은 아비라 기도하고 춘부다라니는 그렇게 유행을 못했어요. 좀 해보려고 했는데 혀가 잘 안 돌아가. 그래서 유행하는 진언들의 특징은 뭐냐면 음하고 이 의식하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맞아 들어가야 돼. 멜로디가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갖춰져야 돼. 제가 금강경 봉찬 기도를 하면서 밀어붙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금강경 진언을 좀 해보려고 했었어요. 조계종 표준 금강경에도 금강경 진언이 나와.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진언 부분이 맨 처음에 제가 시도했을 때보다 점점 줄어가지고 지금은 진언 부분이 굉장히 간략합니다. 기도하시는 스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광명진언 기도가 그나마 좀 먹혔던 거는 음이 돼. 그래서 그냥 진언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많이 퍼진 것 중에 하나가 온만이 반면. 온만이 반면 이게 음이 돼요. 그냥 해봐. 온만이 반면, 온만이 반면, 온만이 반면 음이 돼. 예. 그리고 광명진언도 얼추 돼. 금강경 진언이나 친부다란이나 잘 안 돼. 잘 안 돼. 그리고 신묘장구 대단이도 하면 이게 그럴듯해. 이게 돼. 아니, 그렇다니까. 해보면 알아. 해보면 알아. 그리고 제가 최강의 진언이라고 하는 진언이 있어요. 불교계 최고의 진언 두 가지입니다. 온만이 반매무하고 반야심경 진언. 근데 반야심경 진언은 아제아제바라제를 가지고 수행하는 진언 수행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혀가 안 돌죠. 막상 해보면 이게 되나요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중요한 진언은 사실은 두 종류로 우리가 독송을 해요. 독송 많이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천수경에 다 세트로 메뉴로 묶어놨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라기도나 아비라나 안 그러면 친부다란이나 광명진언은 전통적으로 안 해왔다라고 말하는 게 이분들이 전통적으로 없었던 걸 만든 건 아니고 있었는데 하지 않았었어. 사람들이 계속 해오지 않았어. 그거를 당신들이 새로 이제 발견해서 새로운 기도법을 만든 거야. 그런 거고. 그래서 천수경에 다 들어가 있고 천수경에 안 들어가 있는 진언이 몇 개 있어요.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거는 반야심경처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대등관계로 있는 거야. 천수경하고 대등관계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의 그냥 범주로 있는 거야. 천수경 안에 들어가기에는 내가 너한테 왜를 시전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 사대주예요. 그러니까 사대주, 나무대불정심, 나무대불정열애 미린수중요의 제보살 만행 수능엄 신주. 원판은 되게 깁니다. 그거를 줄인 겁니다. 원판은 굉장히 깁니다. 이 수능엄 신주는 송나라 때부터 유행해가지고 조선시대 때도 이 수능엄 신주를 많이 독송을 했습니다. 아침 새벽녘을 끝나고 수능엄 신주를 합니다. 그리고 성철 교수님도 처음에는 이쪽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해오던 거. 그리고 정본 관자재 보살 여의륜주, 불정심, 관세음 보살 모다라니, 그 다음에 불설소재 일상다라니, 요 네 개를 예불에 붙여서 해요. 예전에는 예불에 붙여서 해. 예. 그래서 이거는 천수경 안에 안 들어가 있지만 많이 하는 거고, 이 네 개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건 뭐냐? 불설소재 일상다라니였습니다. 불설소재 일상다라니. 그리고 수능엄 신주는 긴 원판으로 해. 저도 사실 수능엄 신주는 못 외웁니다. 되게 길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게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10대 말에 그거를 손으로 다 써가지고 지갑에다 넣어서 다녔었어요. 약간 부적처럼. 그러다가 군대 가서 뺏겼죠. 쓸데없는 미친놈이라고. 그래서 휴지통에 버린 거를 또 주워가지고 내가 눈물 없이 할 수 없는 그런 딱 사연이 있다. 진짜 오만 지지리 공상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길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날 수능엄 신주 하는 집단은 절은 다 한 군데 왔습니다. 수원 복령사 예불 끝나고 수능엄 신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유론회 교육한다고 며칠을 거기서 묵으면서 수업을 했어요. 스님들 수업을. 제가 맨날 이렇게 좀 약간 허접은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러는데 제가 전문가라니까. 나 전문가야 진짜. 내가 논문 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즘 내가 조회수가 잘 안 나와가지고 내가 딴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조회수가 잘, 그랬더니 너가 너무 없어 보이는 말만 해서 그래. 근데 나는 진짜 무슨 생각했냐면 아니 좀 전문적인 거는 논문을 읽으면 돼. 난 논문을 많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논문을 읽으면 돼.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쓸데없는 얘기 약간 편하게 쉽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어 보인대. 그래서 못 알아듣더라도 가끔은 좀 어려운 걸 해주래. 그러면 사람이 내가 약간 정화되는 느낌을 받을 거래.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 나 잘 모르겠다. 근데 제가 어려운 것도 되게 잘해요. 그거는 제가 그 어려운 거 못하면 논문이나 이런 건 못 써요. 논문이나 이런 거 쓸 수가 없어. 어려운 자료를 잘 다룬다는 게 논문을 쓴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래서 그렇게 스님들 제가 가르칠 때 여러 절들을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수원 복령사는 예불 끝나고 새벽 예불 끝나고 수능검 신주를 하더라고요. 못 따라 했고요. 못 외워서. 그냥 그렇게. 그래서 이게 사대주라고 하는 거고, 요 다음 장에 나오는 326쪽에 나오는 게 대불정 수능검 신주입니다. 신주는 주 중에서도 주 중에서도 한 레벨을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주라고 하는 거는 최상급이라는 뜻입니다. 최상급 주. 길죠? 외우기 쉽지 않겠죠? 딱 봐도. 왜 제가 포기했는지 알겠죠? 이게 신묘장구 대단하니 외우는 정도의 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묘장구 대단하니 얼마 정도 걸려서 외우셨어? 천수경 얼마 정도 걸리던가? 제가 외울 때 한 6일인가 얼마 걸렸어요. 되게 좀 힘들게 외웠어 나. 사람들 생각에는 예전에 일타노심인가 어느 분은 하루 만에 외우고 이랬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우고 그리고 법성계 외우고 그 다음에 저 이산해연 선사 발언문 이산해연 선사 발언문도 외우고 그 다음에 저 화엄경의 약창계도 외우고 우리 때는 그런 거 다 외웠어 그냥. 대단한 것 같지만 그냥 밥 먹고 별로 할 일도 없고 계속 외우면 금방 외워져요. 그리고 제일 잘 안 외워지는 게 천수경이었습니다. 천수경이 제일 안 외워졌어. 그리고 뜻도 모르겠고 난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천수경이 뭔 소리인지를 안 거는 진짜 훨씬 뒤입니다. 그냥 하기만 했지 네가 하냐 내가 하냐. 아니 그냥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요 336쪽 보시면 이게 그 춘부다란입니다. 춘부다란이는 되게 좀 웃겨요. 그냥 나 맨 처음에 이거 봤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저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이랬거든. 춘부 아가서 춘부 박열남 이게 참 이게 지장보살 지장보살과 관련된 그런 다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했던 건 아니에요. 이런 건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대주하고 그 다음에 요 능엄주는 많이 했었어요. 근데 능엄주는 지금은 거의 잘 안 합니다. 이유는 봐봐 이게 지금 진입장벽이 높잖아. 진입장벽이 높잖아. 이거 외우겠나? 예. 거기는 강원 있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냥 외운 거지.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는 능엄주, 사대주, 반야신경 요 세 가지는 예불 끝에 그냥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예불이 훨씬 길었어요. 그리고 칠정례 아니었고요. 향수예례 같은 거 했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했었던 가장 재미있었던 예불은 사성례라고 하는 걸 했었습니다. 예전에 사성례. 사성례는 뭐냐면 예불하다가 중간에 정근을 해요. 정근하다가 다시 예불을 해요. 되게 재밌다. 그때는 내가 왜 정근을 하는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근할 때 부처님을 도는 거예요. 원래. 부처님을 도는 거야. 부처님을 도는지 법당을 도는지 둘 중에 하나는 돌아야 돼. 그리고 중국 가보면 중국 예불이
제가 이제 중국 성지순례 가더라도 요즘은 그게 잘 안 돼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제가 좋은 성지에 가면 유서 깊은 절에 가면 새벽부터 신도분들을 다 깨워가지고 버스 기사한테 웃돈을 주고 좀 나와 자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절에 가서 새벽 예불에 들어갑니다. 그 굉장히 괜찮아요. 굉장히 괜찮아. 알아듣냐? 알아듣는 건 반야신경 외에는 못 알아듣습니다. 반야신경은 여기 반야신경인갑다. 겐또로 딱 찍으면 반야신경입니다. 느낌상 발음이 약간 우리랑 달라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 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안에서 이제 북치고 그 다음에 종치고 막 이러면서 예불 하거든. 북치면서 예불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중국절에는 법당 안에 북하고 종이 딱 양쪽으로 있어. 법당 안에. 예, 그게 예불북이야. 가지고 좀 큰 거는 위에 이렇게 발 디디고 올라가서 쳐. 따다다 치는데 치면 가슴이 새벽에 이렇게 조용한데 그 이제 맹자식으로 말하면 평단직이야. 평평한 데서 해가 이렇게 쫙 떠오르는 일출의 그런 기운, 고요한 그런 기운. 거기서 북소리가 딱 하면서 하면 가슴이 콩당콩당 하면서 딱 예불 못 알아듣지. 그래도 스님들이 또 되게 많아요. 중국은 우리랑 아직 달라가지고 스님들이 되게 많아. 아주 거기서 당신들이 또 맞춰서 합송을 하잖아. 일종의 합창이잖아, 예불이. 그게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들 꼭 모시고 가면 그 만족도 되게 좋습니다. 당신들도 못 알아봐, 못 알아들어. 그리고 이게 신도는 방석도 안 줘. 스님들한테는 딱 보면 걔네도 상도덕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를 보면 이거잖아. 그러니까 스님인지 알지. 걔네도 복색은 좀 달라도 스님인갑다. 그러면 외국인도 방석을 이쪽으로 해줘. 객으로 이제 해줘. 그렇게 해서 예불을 하는데 중국 예불의 특징은 중간에 정근하죠. 그리고 밖에를 막 나가. 밖에를 나가는 경우도 있고 법당을 도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서 향을 막 딱 올려. 또 재밌어요. 상당히 볼만합니다. 물론 예불이 좀 깁니다. 우리보다 깁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거 대중공연이 들어오면 새벽 예불 끝에 뿜빠이를 해줍니다. 나는 그건 처음에 약간 충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중공연이 뭐냐면 쉽게 말해 돈 누가 100만 원을 냈어. 그러면 똑같이 주는 거야. 이게 이제 예불에 있다는 게 예불이 자리가 사실은 그 서열이거든요. 그래서 밖에 이렇게 목탁 치면서 밖으로 나가서 법당을 돌든지 마당을 돌든지 이렇게 돌아. 이렇게. 그런 걸 순당이라 그래. 순당. 집을 돈다라 그래서 순당. 그게 부처님을 주변을 세 바퀴 돌면서 예경하는 데서 시작되는 의식이거든요. 인도에는 그렇게 했다고. 그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법당 안에서 돌 수도 있고 사람이 많으면 법당 뒤에 공간이 적고 막 이러니까 법당을 제대로 못 돌면 밖으로 나와서 이제 크게 돌고 뭐 이런 것들을 해요. 하면 재밌어. 그러는데 대부분 다 그렇더라. 대중공양이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누군가 100만 원을 뭐 스님들 용채로 쓰세요. 뭐 이렇게 보시에요. 이렇게 딱 주잖아. 그러면 그거를 봉투에도 안 넣어줘. 그냥 100원짜리가 이렇게 있잖아. 100원짜리, 50원짜리 있으면 그 뒤에 원주 스님 같아. 느낌상. 법당 뒤에 부처님 뒤쪽에 그러니까 법당 뒤가 아니고 부처님 뒤에 이렇게 부처님 뒤로 이렇게 돌거든. 돌 때 맨 끝쪽에 딱 서가지고 스님들한테 그냥 줘. 그러면 연불하면서 지나가면서 봐도 와 이렇게 분파일을 하나?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법당을 돌고 뭐 이렇게 돌 때 뒤에 신도들도 따라 돌아요. 스님들. 근데 그게 외국 스님들도 관계없어. 외국 스님은 우리 같은 이제 외국인은 그 중국인 스님 맨 뒤에서 우리는 객이잖아. 근데 우리까지 줘. 우리까지 딱 주고 신도부터는 패스.
근데 나 되게 재밌었어. 아니, 우리도 똑같은 문화가 있어요. 그게 선원에서 해제비 문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해제비 문화. 그래서, 이게, 절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평등공양 등차보시, 라고 주는 거는 똑같이 주고, 그러니까 공양이나 이런 거는 똑같이 하고 순서만 다르다. 순서만 다르다. 그러니까 N빵을 하는데 주는 순서만 어른부터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더 주는 건 아니야. 해제비도 그래. 해제비라고 하는 게 이제 선원에 3개월 동안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이제 열심히 하시라고 어떻게 보면 격려금을 좀 넣어드리는 거야. 그러면 그냥 선원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스님 앞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예. 그래도 누구한테 들어왔든지 간에 아마 그나마 인기 있는 스님 들어가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선원 들어가잖아. 선원 스님들 나 되게 좋아할걸. 너냐? 그리고 나는 부담 이만큼 늘어납니다. 아이씨,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나? 뭔 얘기인지 알아? 너 정도면, 우리 팀 잘 짰네. 반갑다, 친구야. 기대치 또 이렇게, 저 스님 왔으니까 얼마는 기본 깔릴 거야. 메탈기 얼마 깔린다.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거 있어, 이거. 되게 재밌어.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바닥에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성철로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난리가 났어요. 몇만 명의 해인사 지금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길도 별로 안 좋아요. 그 꼬불통꼬불통하고, 뭐 월정사나 통도사 같은 데는 평지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차가 좀 막히더라고요. 이게 고바위길이라고. 가보시면 거기를 몇만 명이 그 추모객이 쫙 막 몰려가지고 난리를 진짜 그렇게 했잖아. 9시 뉴스에 막 헤드라인으로 몇 번을 나왔었어. 근데 거기까지 가신 분들 중에 일부가 선원에 이제 대중공양을 넣고 온 거지. 대중공양을 넣고 온 거지. 몇만 명이 왔는데도 일부라도 이게 뭐 살벌하게 이렇게 올라가죠. 그 사중이 손을 전혀 못 댑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 룰에서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제가 그 배지 이런 거 하나 잊어버려 가지고 제 아는 스님이 그 금 배지 하나 해줬는데 그거 잊어버려 가지고 이거 어디 갔지? 뭐 이랬는데 스님들은 아닐 거다. 스님들이 그런 건 잘 안 가져가요. 그리고 가져가면 가져간 뒤에 전화가 옵니다. 내가 가갔다. 이게 좀 야리한 문화인데 되게 재밌어. 그리고 배달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배달 사고 별로 없어요. 스님들은. 그러니까 이거 전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전해줘. 언간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바닥에 나름 룰이 있어요. 그런 거를 상도덕을 어기는 사람은 약간 사람 취급 잘 못 받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절에다가 보시를 하더라도 이건 사중 스님들 쓰세요 하는 거하고 그럼 사중 스님들이 엠빵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선원에 넣으면 선원에 쉽게 말해서 뭐 1,000만 원이 들어가도 사중에서는 1원 한 푼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전에 저도 봉암사 그때 대중고향 갈 때 선원에는 선원대로 드리고 원주실에는 얼마를 따로 이렇게 수고하신다고 해준 거예요. 왜? 저걸 줬으니까 알아서 쓰겠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1원 한 푼 못 건드립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재밌다고. 그래서 성철 스님 열반하시고 나서 해인사 선원이 대박이 났다더라 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총무원장을 2번 역임하신 자승 큰 스님이 총무원장 끝나고 백담사로 가셨어요. 백담사 무문관 들어가셨거든. 그때 무문관이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른들은 미리 들어간다고 안 해. 맨 끝에 쓱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미리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걸 예측해서 들어갔으면 신기 장렬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그 어른이 총무원장을 2번이나 하셨으니까 사람들이 다 인사를 올 거 아니야. 근데 인사 오는데 그분한테 용체를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선원의 대중공양을 넣는다고. 이게 쭉쭉쭉 올라가거든. 이렇게 올라가면 아무리 나는 내 마일리지는 빵이고 같이 무문관에 들어와 있는데 내 마일리지는 빵이고 그 어른은 엄청나게 올렸어. 나갈 때는 N빵입니다. 기여도 고려 안 하고 N빵입니다. 다만 그 대중은 고맙습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이게 이 2번이 거의 전설적인 사건이에요. 이 바닥에서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센 분들 같이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 기대치가 또 이거 재밌는 문화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나 이렇게 법당에서 나눠준 거 나 몇 번 받았어요. 중국 가서 내가 몇 번 받았어. 근데 중국은 그냥 법당에서 엠빵을 하더라고. 근데 이게 선언마다 약간 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보통 비구 스님 선언은 3개월 끝나고 해제할 때 엠빵이에요. 그거를 이제 쉽게 말해서 다 묶어놓고 있는 거야. 근데 비구니 스님 선언 중에는 되게 재밌게도 그때그때 엠빵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엠빵. 그러니까 해제 때 엠빵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건 되게 재밌어.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은 재미가 별로 없어. 그런 쪽에 크게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런 대중공양들이 선원 이렇게 후원들이 예전에는 신도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는 스님들이 해줘. 그래서 누구가 들어가 있다더라. 그러면 가야 되나? 안 가면 붙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지.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만 하더라도 신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스님 비율은 얼마 안 됐어. 스님들이 한 20% 됐으면 지금은 90%가 스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센 분이 몇 명 있느냐가 참 그거지. 그래서 월정사도 선원이 있거든. 월정사에 선원이 5개인데 요번에 지난번부터 하나가 늘어나가지고 오대산에 선원이 5개나 있어. 근데 월정사 큰절에 만월선언이 있어요. 근데 만월선언이 좋지. 왜? 월정사 주지스님이 거의 선언에 들어가시거든. 그러면 이제 어른이 들어가 계시면 말사 주지스님들이 다 한 번씩 와야 돼. 그러면 같이 계신 분들이 다 해피하지. 그리고 그렇게 몇 분이 하는 게 참 좋아. 왜? 이게 법납이 많아도 반연이 없는 분은 없어요. 참 그렇게 쓸쓸하신 분도 있어. 그래서 요즘 세상에는 그것도 있어요. 제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저도 좀 하기는 하는데 법납이 많은 분이 그런 선언에서 자기 앞으로 대중공양을 못 받으면 체면이 안 서는 거야. 그래서 약간 눈치,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인데도 좀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의 약간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슬픈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또 해. 그게 이제 기여도 이꼬르 발언권 뭐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해서 그래서 좀 더
그런 분들이 좀 더 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진원과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전체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제가 진원 수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